어떤 분은 부장 선생님으로, 또 어떤 분은 교사로, 또 어떤 분은 보조교사로, 또 어떤 분은 행사 때마다 찬조하고 기도하는 분으로 이렇게 후원교사로 모두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부모는 자녀의 24시간 교사죠.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교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죽을 때까지 계속 가르침을 받고 학생이고, 또 은연중에 뭐 이렇게 완장은 안 찼지만은 말로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고 또 학생으로서 가르침을 받는, 그래서 서로에게 교사입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가르치기 전에 배우는 사람입니다. 교사에게는 학자의 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 배운 학식 있는 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부드러운 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내게 학자의 혀를 주사 곤피반자를 말로 어떻게 위로할 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 곤피반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주셔서 그를 어떻게 위로할지 알게 하셨다. 이사야가 말하지.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학자의 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곤피반자를 말로 잘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학자의 귀입니다. 그러니까 혀가 부드러운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먼저 귀가 부드러워야 된다. 다른 사람의 말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학자의 혀를 주시되 먼저 학자의 귀를 주셔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치려면 이 혀가 학자의 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려면 먼저 우리가 학자의 귀를 가져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좋은 교사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 배우는 사람입니다. 합시다. 엎드리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다. 일어서는 것은 저처럼 이렇게 강단에 서가지고 혹은 저 앞에 서가지고 하긴 걸 가르치는 그런 걸 말합니다. 엎드리는 것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전에 어젯밤에 또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도서관에 가서 연구하고 이런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엎드리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고 배우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고, 예수님께서도 물론 하나님이시지만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 배우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좋은 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말하기 전에 행하는 사람입니다. 합시다. 말하기 전에 행하는 사람이다. 누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의사 누가, 이 사람이 신약에 누가복음도 썼고 사도행전도 썼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테오빌로 카카이어, 마치 그 사람에게 편지 쓰는 그런 형식으로 쓰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테오빌로, 그런 뜻인데 실제 그런 인물일 수도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이런 의미도 있는데, 테오빌로 카카이어,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입니다.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심을 시작하신 일부터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도행전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누가가 걸어갈 때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면서 그 예수님의 시작을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심을 시작하신 일부터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시작한 그때부터 기록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심을 시작하신 날부터 성신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그렇게 누가복음의 범위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의 행하심이 먼저 나오고 가르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행하시며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산상보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다 중요한 말씀인데 그 결론적인 7장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는 사람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먼저 복받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먼저 복을 받는다. 자신이 먼저 복을 받는다. 여러분 좀 우스갯 소리 같지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서양 사람들이 조선에 와서 테니스를 쳤습니다. 정구장도 만들고 그때 정구라고 했죠. 테니스 코트도 이렇게 조성하고 테니스 치는데 조선의 양반들은 초청받아서 그걸 구경하면서 말합니다. 날 좋은 봄날이라도 열심히 뛰면 땀이 나죠. 그래서 조선의 양반들이 그걸 구경하면서 말합니다. 양반이 저렇게 뛰어다니면서 땀을 흘리다니 아마 반바지 입었는지도 모르죠. 양반이 저렇게 뛰어다니면서 힘을 흘리다니 여보시오 서양 양반 그렇게 힘든 것은 아래 끝을 시키시지 왜 친히 운동을 하십니까? 그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그 운동이라는 것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자기가 안 하고 아래 끝을 시켜요. 그렇게 말하다니.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냥 웃어넘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건강한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좋은 데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다른 데 가면은 이제 어느 정도 직분만 되면 이제 일 안 하고 손에 물 안 묻히고 설거지 안 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등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나 권사가 되면은 섬기지 않으려 합니다. 손에 물을 안 묻히려 하고 손가락도 움직이기 싫어합니다.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꼭 간다 해도 영광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 쉽게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사실 직분자들 중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도 있고 훌륭한 집사님들도 있고 귀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직분에 걸맞게 정말 잘 섬기는 분들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자, 육체로 운동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뭐와 같은가? 실천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비견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산상보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셨죠. 주의 말씀 듣고도 준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지금 당장은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일지 몰라도 심판의 날에는 다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비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거뜬하게 통과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사람이 테니스를 비롯한 운동을 하면 땀과 노폐물이 배출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몸이 가벼워지고 강해지는 것과 같이 성도가 사랑의 삶을 살고 섬김의 삶을 살면 그 영혼이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아래 끝을 시키죠. 목사님, 장로님 그거 안 하고 밑에 집사님, 청소는 교회 사람 다른 사람 많잖아요.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손도 까딱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것을 자랑 삼아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자랑 삼아 말하고 다닙니다. 물론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너무 연로해서 잘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잘 찾아보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섬김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섬김을 잘 받아주므로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한쪽만 계속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서 섬김을 받는다 해도 다른 데서는 섬기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람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서로 섬길 때 우리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다른 사람만 좋고 복을 받느냐? 일단은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겠죠. 사실은 그것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나로 인해서 이 지구상에 한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불행하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인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복을 받는다고 하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며 보람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도 사실은 이 인생을 살면서 내 때문에 내가 축내는 인생이 아니고 기여하는 인생이 되고, 누구든지 성경 보면 앞사람 아끼는 자 없이 죽어 때리거든요. 그 정말 안 됐어. 아끼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때리면 그 참 안 좋은 건데, 그런데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네 덕분에 살았다 이러면 그 인생이 헛된 것이 아닌데, 그러면 그 사람 다른 사람을 복을 받느냐? 내가 섬기면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데 그것도 좋고 다른 사람만 복을 받느냐? 아닙니다. 섬기는 자신이 먼저 복을 받습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다고 계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세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세 가족 성경 공부를 하죠. 어떤 분은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까지 수료했습니다. 배우는 분들도 열심이고 수고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목사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일주일은 168시간이다. 그 중에서 딱 2시간만 내면 된다. 많이도 아니고 2시간만 내면 된다. 제자 훈련할 때 월화수목금토주 이렇게 많고 바쁘다면 주일 해도 돼. 일주일에 168시간 있는데 2시간만 내면 된다. 이렇게 말할 때는 담대하게 합니다. 우울하는 것을 그래 안 합니다. 그 많은 시간 중에 2시간 해가지고 속으로는 여기서 감사하다. 대단하다. 수요일 예배 전에 와가지고 금요일 예배 전에 와가지고 성경 공부 그렇게 뒤에서 기도를 팍팍 밀어주죠. 예. 그래서 배우는 분들도 열심히고 수고가 많고요. 가르치는 분도 수고가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팀이 아니라 요 팀도 있고 요 팀도 있고 한데 나 팀, 밤 팀인데 다른 교회는 몇 팀 다른 데 되지만 그래도 우리 작은 교회에서 일주일에 몇 시간씩 가르치다 보면 육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사는 제 아내인데 제가 전에 직접 한 것도 있고, 전에 지지연 집사님이나 뭐 다른 분들은 제가 직접 그때 사택에 불러가지고 소개동 있을 때 그때 할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제 제 아내가 이때 제자형하고 제가 좀 일을 하니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아내가 저와 대화하면서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기쁨을 말했습니다. 세 가족을 섬기고 그들과 대화를 할 때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자기가 신방할 때 그렇게 환영해주고, 우리가 뭐 베란다가 좁아요. 그리고 또 마당에 다른 사람이 관리 안 하는데 거기 오이 같은 게, 그래가 주일날 마치 남은 거 안 가져가는 거 갖다 드리면서 밭에 또 오이가 2개 달려있어. 그걸 떠가지고 한 개를 놓치면 하나 중에 그걸 갖다 주고, 그런데 그거를 억수로 고마하게 생각하고 맛있게 자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 데리고 다니면서 병원에 다니면서 검사 받고 이래야 되는데 물론 내일도 받겠지만 그런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참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대화하면서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과 복을 말했습니다. 그거는 뭐적으로 측정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엔돌핀, 도파민, 이런 것, 세라토닌 이런 것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습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려고 자꾸 하는 사람은 자기가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갈 때 자신을 통로로 삼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락이 물을 먹고 자라는데 그 나락이 자라는 논이 바짝 마른 거 보셨습니까? 펌프에서 물이 나올 때 그 관을 적시지 않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펌프에서 물이 나올 때 땅 속에 있는 관을 적시고 패킹, 고무 이런 그 공기 막는 그걸 패킹이라고 하더라고요. 패킹도 적시고 그렇게 하면서 대야에 담기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부엌까지 다 수도가 있지만 전에는 펌프, 그 전에는 우물 있었잖아요. 우물 시대, 펌프 시대 다 지내봤는데 펌프, 어전 말은 그런 거 있는데 이제 마중물을 붓고 이렇게 하면 고무 패킹이 이렇게 압력을 해서 이렇게 그런 밑에서 처음에는 막 긁었다가 나중에 이제 물이 올라오면 뻑뻑 하면서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소리가 오고 이렇게 탁 하면 오는데 여러분 그것이 패킹이나 관이나 그 쇠가 안 젖고 바로 물이 떨어지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것은 축복의 통로가 먼저 젖고 그 통로를 통해서 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때 먼저 축복의 통로가 적셔지는 것입니다. 뭘 말하려고 하느냐? 여러분이 학생들을 사랑할 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싶다 하면서 자꾸 뺀질뺀질 아무도 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오히려 어렵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어린 양들을 사랑할 때 내 손자, 손녀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가르치려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마치겠습니다. 가르침은 예수님의 중요한 지상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좋은 교사는 자신이 먼저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행하며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돌려서 생각하면 큰 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며 돌보다가 자신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좋은 교사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신도 살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